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소리냐? 앞에는 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뒤에는 뭐 갑자기 우장창하고 막 오고 막 그리고 또 갑자기 막 사람을 데려갔다가 또 내려놨다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도무지 이제 이 자체로 보면은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그 퍼즐을 이렇게 놓고 막 휘저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먼저고 뭐가 뒤야 요럴 정도로 이제 막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그렇다면은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곡차곡이 하나하나 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일단 첫 번째로 마지막 때 말세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라가 있겠네요. 그것은 세상의 나라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왕인 나라. 그러면 사탄이 왕인 나라는 사탄이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냐? 죄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죄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것이 곧 사단이 그를 사로잡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나라고 그게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그 자유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나? 나중에 우리가 세상의 끝을 볼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텐데 그러면은 보이는 나라가 아니면은 도대체 뭔가요? 그죠? 요거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광복이죠, 광복. 지금 그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는 일제였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로마가 없어지고 로마가 뭐 쫓아내지고 다윗을 계승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나라 이 왕국을 만드는 독립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열린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정리해 봐야 되냐? 제가 이건 사심 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일단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단들은 대충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재림했다 뭐 얘기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합니까? 열심히 돈 걷습니다. 돈 걷는 다음에 건물 사고 땅 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남에 있는 큰 건물, 여의도에 큰 그 새로 진 이제 조금 됐네요. 그 빌딩 다 누구 거냐면 통일교 겁니다. 그때 열심히 사다 모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걔네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축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거를 이어받아서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 짓을 하고 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언제적부터 이랬냐면 통일교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씨 아저씨가 죽고 나서 좀 약해졌을 뿐이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많은 그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이단하고 하는 짓이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강동 지역이죠. 강동 지역에 서울 강동 지역 그쪽에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커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다 모았죠. 아시죠? 그래서 모르시면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 1,000억이 넘는 점포와 땅을 다 사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아들내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왕국이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애가 뭘 한다고 그걸 또 시켰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 기독교 나라는 뭡니까? 기독교 나라는 일단은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독교 나라인가요? 아니죠. 헌법도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인 종교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독교. 그러면 나머지 종교는 일단은 번외로 이렇게 딱 저기 갖다 놔야 돼요. 그게 되지도 않고요. 옛날에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아시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 사회를 대표하고 유럽 사회를 다스린 사람이 한때 누구였나요?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총회장 목사님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됐겠네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사의 가장 암흑의 시기가 언제였다?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의 말씀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있대요.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위에 다스림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인자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는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건데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거 말고 나중에 끝을 가면 그걸 가서 우리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 세상에 진짜 끝이 온다. 그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다스림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을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오게 된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뭐가 된다고요? 완성된다. 그러면은 그 완성되는 날은 어떻게 올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비유를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롯의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인간들이 이상한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인간들이 다미선교회입니다. 저도 잠깐 속았어요. 다미선교회가 어떻게 속였냐면 노아의 때를 봐라. 노아의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물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은 거지만 그 물의 심판을 받기 전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셔서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 가족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를 알기 때문에 그날과 시를 그때를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거기에 이제 전능하신 예언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꼬마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자들이 그날과 그 시를 이제 때려받치기 시작하죠. 그게 92년 10월 28일 여러분 아시는 그 다미선교회 그 휴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들려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가 다 요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노아의 때 혹은 롯의 때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되 자기 욕심에 따라서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27절에 보니까요.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불현듯이 일상을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수의 심판이 오고 불의 심판이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준비를. 그러니까 결론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올지를 알았나요? 그 전날에 알았습니다. 야, 닫고 들어가 이러면서 그 전날에. 그죠? 그 전날까지는 뭐 했느냐? 계속 방주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 집어 갖다 놓고 그리고 뭐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아유 심판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 데리러 갔는데 그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돼서야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를 다 가르쳐 주셔서 말세의 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재림에 대해서는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준비를 하는 거는 방주도 짓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셔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극히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소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소수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왜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홍수가 온단다. 저기 사패산 꼭대기 올라가갖고 방주를 만들래? 배를 만들렴. 가실 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 당시에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갔다가 거기서 배를 짓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거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뭐 하니까 나도 뭐 해. 다른 사람들 뭐 사니까 나도 뭐 사. 다른 사람들 나쁜 짓 하니까 나도 좀 나쁜 짓 해. 그래도 조금 덜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짓말 다 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뭐 10%, 20%만 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걸 안 하려는 겁니다. 물론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내가 마음을 붙잡고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이 뭐 이 정도는 뭐 쟤네보단 내가 나니까 뭐 그래도 뭐 교회는 가잖아.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헌금도 되고 뭐 할 건 하는데 뭐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 믿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거에 여러 가지 거 위에다가 하나 액세서리 얹어서 나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예수, 여기 플러스 천국,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다른 세계를 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살던 사람이 아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오늘 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게 옵션이 돼버렸다. 예수 믿으면 손해를 받는 게 당연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그거 들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원래 예수 믿는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도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수죠. 소수야. 진짜 소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함께 3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냐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그 마음을 겨우 지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목숨 버리는 것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렇게면 안 되지. 이 마음을 가져야 목숨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